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 5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을 오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시다. 53절 54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씨 뿌리는 비유, 가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겁니다. 이 하늘의 진리를 쉽게 가르친다는 것, 이거 굉장한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인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나사렛은 동네 이름을 가리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할 때도 아리마대는 출신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고 말할 때도 가룟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나사렛은 자라난 고향, 동네를 가리키는 그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왜 가셨을까?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13장에 기록된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고향에서도 말씀을 전해주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죠. 그곳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르쳤을까요?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하고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느 곳에서 가르칠 때 더 마음과 신경을 썼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신경을 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연락이 왔어요. 저녁 집회 하는데 큐티에 대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고향 교회 가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에 중학생이었던 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가 그날 이제 장로 장립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살 위에 누나는 권사님으로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 얼마 전까지 한참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동안 모든 교회 밥을 하는 주방장 총책임, 좀 예쁘게 말하면 셰프로 계신 그 교회죠.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교회.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고 그런 교회에 가게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도 고향 그곳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안식이면 갔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반응이죠. 왜 놀랐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지혜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에 깜짝 놀랐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라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항상 그래요. 이게 놀라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놀란 다음에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놀랐기 때문에 받아들이든지 놀라기만 하고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어지는 55절 56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수였지 않느냐? 여기서 목수는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목수를 가리키기도 하고 좀 넓게는 건축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니 그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목수이지 않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알고 있고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직업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그 남동생들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님끼리 뭐 이렇게 다 많이 안다고 하지만 갑자기 자녀들 이름을 말해보세요 하면 모를 때가 또 있습니다. 이름 알아주는 게 관심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우리가 한 가족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팻말에다가 가족 이름과 이렇게 형편을 써서 한 시간 동안 외우게 하고 시험을 한번 치르려고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이들의 이름을 쓰시오. 그래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은 이스라엘 여행권 뭐 이런 거 좀 과한 어쨌든 그만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의 누이 동생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주 비슷한 내용이라서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그를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하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잘 모를 때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잘 알아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 동생들 이름 안다고 다 아는 건가? 직업 안다고 다 아는 걸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안다고 다 아는 것일까? 누이 동생들이 어디 사는가, 몇 번지에 산다는 건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일까? 이 객관적인 지식으로 객관적인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걸까?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뭘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꼭 우리와 같아요. 뭔가를 많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력 다 알아요. 그리고 커리어 다 이렇게
다 그 경력 다 알고 출신 알고 배경 알고 부모에 대해 다 아는데 이 사람의 정말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 모습에 대해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예배 형식도 그래요. 내가 드린 예배의 형식으로 판단해서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몇 명 크리스찬에 대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 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선입견은 편견을 낳아요. 편견은 거절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사람 이름 예수, 어머니 이름 마리아, 아버지 이름 요셉. 그분의 그 사람의 아버지 직업 목수. 그 사람의 직업도 목수. 동생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 사람의 누이 동생들 다 여기서 살고 있잖아. 뭐가 더 새로운 게 있겠어? 라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들어 알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알고 저거 알고 저거 알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이 가능성, 그 사람의 그 깊은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고 배척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고향이 여기니까 이건 못할 거야. 출신, 배경들, 과거, 경력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새로운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이 가능성을 배제할 때가 참 많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새로운 무슨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 왜? 이전까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됐고 자신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견, 자기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건 안 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자기에게도 기회를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만큼 자신에게 기회를 줄 줄 알아요. 그때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 출발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 소중한 부분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상처를 주지 예수님이 상처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아서 그 마음에 별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 경험한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깊은 분입니다. 넓은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크고 넓고 깊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 사람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새로운 게 있겠어 하고 거절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절을 했죠.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배척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져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거절하면
그 사람과의 정말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지 못해.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다음 스텝이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서운한 마음? 아닙니다. 섭섭한 마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새로운 경험을 할 텐데 왜 안 받아들이지?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굉장히 사랑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 안 받아들이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안 먹지? 정말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을 경험하냐면 거절하고 배척할 때 왜 안 받아들이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지?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어지는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믿지 않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정확히 기록하시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는 분이에요. 고쳐주고 싶으세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면 참 좋아요.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 참 좋아요. 사람이 슬플 때가 뭔지 아십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슬퍼요.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또 서운할 때 언제 아십니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해줄 때 서운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쓸쓸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해줄 수 있어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믿지 않을 때. 아무리 음식을 줘도 입 다물고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겨줘도 뿌리치고 안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어하는 병자를 고쳐주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반면에 믿으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으면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이 뭡니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전해주는 거죠. 테스티머니, 간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저런 거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참 많이 경험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대반전을 겪고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변해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는데, 놀라운 죄들,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 놀라운 선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변변한 죄도 짓지 못하고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대반전의 역사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어쩌다가 내가 믿긴 믿었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뭐지? 내 삶은 뭐지?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믿는데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사랑을 수없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본다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안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요, 아주 쇼킹한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복인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10년, 20년 다 겪어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달 딱 보고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과 받아들이면 별개의 문제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탤런트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과 선물이 내게 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하면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데,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주고 싶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때려치고 싶어요. 정말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잘해주고 싶고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험을, 배척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부고, 이렇게 거절당한다고 느낄 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할 때도 몇 번 거절을 당하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은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만하고 싶어요. 그죠? 뭐 헌신도 막 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또 하나의 마음은 그만하고 싶어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을 가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14장 이후를 읽어봤어요.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기분 나쁘시다고 힘들다고 그만두셨다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58절로 끝나야 돼요. 끝! 그만! 했다면 마태복음 13장 58절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14장이 있고 28장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더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기분 나쁘시다고 속상한다고 사역을 끝내버렸다면 마태복음 13장 58절까지 기록이 있을까? 아마 그 이전 기록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다고 끝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13장 이전까지 기록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선을 베풀다가 사랑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주다가 기분 나쁘고 끝내잖아요. 그럼 그 이전 기록까지 싹 사라져버려요. 그 이전 그 사랑했던 경험과 좋았던 추억까지 사라져버려요. 근데 마태복음은 14장이 있는 거예요. 28장까지 있는 거예요. 14장 이후를 읽어봤어요. 14장에는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을까?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니까 더 힘든 사건이 있어요. 힘든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했다가 체포당해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죽임을 당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그 소녀를 보고 헤롯 왕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더니 그 엄마 헤로디아가 시켜서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 헤롯이 정말 그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다 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게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 12절 사건. 다음 주에 묵상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건 더 힘든 강타예요, 강타.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동지와 같은 동역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록을 제가 바로 이어지는 14장 13절 14절 먼저 읽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 두 가지를 딱 붙잡았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마음을 붙들었다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 처음 가졌던 마음, 초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힘들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냥 놓아버려요. 마음 놓치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처음 붙들었던 것은 마음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사랑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아비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멘토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이 거절할지라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막 때려치우고 싶은데 마음까지 접어버려요. 마음 접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걸어가야 할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방향만 딱 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방향을 틀어버리면 마음을 붙들고 방향을 딱 잡고 계속해서 할 일을 하시면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28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을 살린 거예요. 저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살다가 조금 힘들다고 마음 접어요. 더 힘들면 방향 접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시다가 거절당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거절이에요. 거절. 사랑하는 사람은 거부를 경험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때로 거절당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지 않는 사람은 거절이고 뭐고 경험할 것도 없어요. 해주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상처를 받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어떨 때 이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순간순간 거절당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마음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해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이게 끝이야.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한 발짝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건, 감동의 사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방향을 바꿔서는 안 돼요. 내가 참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다른 폭력적인 방법으로 혹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쓰신 방법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한 번도 사랑이에요.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있는 거에서 뭐 다 찾아보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써보지만 결국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써보지만 결국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떠나갔다 떠나갔다 하더라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나무처럼. 그렇게 그런 분들을 아빠 엄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빠 엄마 부모님의 그 모습과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 멘토의 모습을 완전히 보여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신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음과 방향을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그 끝자락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대 포기하면 끝자락에 일어날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좀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다운로드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이 드립니다. 아멘.